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많은 동물들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두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더지는 본성상 어떤 행동을 합니까? 땅을 파죠. 땅을 팝니다. 이 본성 때문에 많은 농부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더지를 퇴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더지는 계속 땅을 팝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본성이 생겼냐? 죄를 쫓아 행하는 본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성에 따라 죄악을 행하며 각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가 가득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생긴 현상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이 번성하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번성함으로써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아담의 손자, 즉 셋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에노스의 후손들, 이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4장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에 그때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노스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끌어당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함께 타락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죄악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잘못되면 좋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또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잘 안 되면은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노스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연합해서 타락한 길을 걸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도. 자, 4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자, 그들은 용사라.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도 너무나 잘 나갑니다. 그러니 죄악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길로 더욱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죄 속에서 살아가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아팠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깊은 근심 끝에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이 물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물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대낮에 막 취해서 잠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와 그 당시를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까지 죄악에 물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 물들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냥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심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싹 다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 사람들을 남겨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죠? 이 물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14절부터 21절까지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방법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방주의 크기와 구조, 또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방주의 표면에 무엇을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확실히 방수 처리를 해야, 이 방법까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 어떠한 물건입니까? 물건이라고 하기 너무 크죠. 아주 거대한 그런 방주입니다. 적어도 길이가 135m 이상 되고 또 폭이 얼마나 넓냐면 23m 이상 됩니다. 또 높이가 14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이 구조물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학자마다 방주 제작 기간에 대한 이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50년 이상은 되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어떤 작업이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준행했다. 그냥
알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 또 각종 짐승들을 태우는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이처럼 힘든 일을 아멘 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깨달음은 노아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뻔하시지 않습니까? 노아를 미쳤다고 하고 막 노아를 향해 욕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기만 하면 다른 어떤 공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에서 나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을 드셔서라도 우리를 그 방주 안에 거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